오늘은 연중 제10주간 수요일입니다. 여러분이 길게 들으셨던 오늘 열왕기 3권 18장 2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당대에 있어서 바알 신앙이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이교도들의 신앙, 이 이교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다산을 상징하는, 말 그대로 농경사회, 유목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외부 세력이 그 토착 세력과 융합하기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문화적인 부분이 이제 합쳐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대의 가나안에 있었었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돌아다니면서 유목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리는 비와 쏟아지는 햇빛에 의해서 1년 농사가 잘 돼야만 자신들이 겨울에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산을 비는 어떤 문화들이 가나안 지방에는 대단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유목 문화에 있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유일신 사상으로 있었었던 야훼 신앙과 이 가나안에 있었던 토착 신앙 간의 충돌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열왕기에 있고 있는 엘리야의 어떤 이 모습들, 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당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의 토착 신앙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빠졌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새로운 거니까.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1970년대 기본급 30만원 받을 때가 행복했습니까? 지금 기본급이 그보다 훨씬 많은 이 시간이 더 행복합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 행복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행복해?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면 그게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전에는 42인치 TV, 평면 TV만 있어도 좋았는데 지금은 한 85인치는 돼야 볼만해. 아닌가? 그렇게 돼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없이 살고 힘들게 살았을 때는 오히려 야훼 신앙에 더 적극적으로 됐는데, 가나안에 와서 점점 더 풍요로운 사상이 될수록 이것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야훼께 감사드려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고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요 정도 받아주면 내가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더 잘 살 수 있겠네? 요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훼 신앙과 그것을 막고 있는 야훼 신앙과 내 마음속 안에서 있는 욕망과 대립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대다수가 무엇을 선택한다? 욕망을 선택한다. 그렇게 돼서 말 그대로 야훼 신앙이 흐트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독서가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건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고자 했냐면, 하느님께서 말 그대로 참된 주권자이시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욕망 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헛된 것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간결하면서도 매우 이 강력했던 기도는 하느님의 능력을 드러내주죠. 어떻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기적을 본 순간 어떻게? 사람들이 야훼의 능력을 깨닫게 되죠.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채워주고자 하는, 채워줬던 것들은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야훼 신앙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오늘 독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다? 너의 삶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권자는 누구이시다? 하느님이시다. 이거를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독서를 읽으면서 우리 안에서 되짚어 봐야 될 거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느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내어드리면 다행이고 안 내어드리면 좀 반성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율법학자들과 늘상 대립하고 율법을 어기는 게 다반사였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동과 매우 상반된 부분을 드러내요. 그렇다면 오늘 율법의 완성은 정확하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살펴보면 율법의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시 물어보면 율법이 문제였겠습니까? 율법학자가 문제였겠습니까? 오늘의 법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법을 집행하고 있는 오늘날의 말 그대로 정치 검사들이나 정치 판사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율법학자가 문제였던 거예요. 말 그대로 율법이라는 것은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말 그대로 예언자들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 안에서 잘 이룰 수 있도록 집약해 놓은 대단히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율법학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공을 해서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율법의 고유한 본연의 정신이 파괴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율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 고유한 정신은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완성될 것이다.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히 하느님의 말씀이다 생각하면 이해가 더 편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율법학자와 같은 이들에 의해서 오염되었지만 그 안에 고유한 뜻과 정신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오염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완성되어야 된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르침과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 작은 계명,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주 작은 하느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따르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보면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 죽여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사람한테 도둑질하고 뺏고 강간하고 해보셨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 거 한 사람 여기에 전혀 없어요. 말 그대로 인간적인 부분들 안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지켜야 될 법률적인 부분들이고 하느님께서도 십계명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주일미사 나는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안 빠져봤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한 분. 한 분, 두 분. 근데 왜 사람 죽이지는 않는데 주일미사는 쉽게 빠집니까?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경중을 매기고 있는 경향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된 거. 이거는 한 번쯤 어쩔 수도 없잖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드러날 수는 있지만 이 간극이 좁아질 수 있어야 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꼭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쉬우라고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보내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된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늘상적으로 고백하는 건데,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협조자가 이끄시는 대로 내 신앙을 살아야 된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따라서 가고 있습니까?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권을 성령께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결국 율법에서 작은 계명이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하느님으로부터 내 삶의 주권을 빼앗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재단해서 그 정도 살면 하느님 뜻에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을 빼어버리다라는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루 시작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큰 소리를 치는 작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주 작은 계명이라도 끝까지 지키려 하는 하늘나라에서의 큰 사람입니까? 한 번쯤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고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